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맞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의 여성 주 찬송하여라.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억울해진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 고백하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어둡고 습했던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놓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앞바리처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결국 악에 받쳐서 산 세월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나의 욕심으로
가족을 힘들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힘들다고 투정했는데 그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 대신 탄식했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모습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여,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으로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며 우리를 죄인처럼 대하며 심판하려 합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사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며 압박자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의인들이 흥왕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풍성함이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현실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도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불안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채우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래의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줄 울타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동료가 되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오셔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이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죄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남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깨어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도록 도와주고자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요약하면 세상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망해가는 세상에서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이게 종말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작은 사랑으로는 이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차가움이 우리의 작은 사랑마저 얼어붙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뜨거운 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가운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타올라서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죠.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요한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식으로 종말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을 구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은 지금이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회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질병이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심지어 풀이나 나무나 동물까지도 모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서 병들게 하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 구원을 받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오기 전에 죽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해도 하늘나라가 올 때 다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가 예수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성경에서 종말의 시간에 나타날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대해 나타날 사람으로 당연히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세례자 요한을 선구자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선구자가 필요한 거죠?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요한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부족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온 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면서 다가올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준비시켜 주려고 예수님 앞서 요한이 먼저 온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두려움 속에 살던 유대인들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서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가서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일 수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깊이 찔러서 교묘하게 감춰놓았던 죄악들을 들춰내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모두 드러나게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을 깊이 찔러오면 기분 나빠하면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모두가 세례자 요한처럼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하는 선구자들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거룩한 교회가 있다는 것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 종말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종말의 징조인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고난을 주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종말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역전되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차가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려니까 두려우시죠? 저도 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이 중에서 으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구원을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나의 사랑으로 남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사랑으로 남편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사랑으로 자식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기에 우리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아파합니다. 이제 이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내 남편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도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요한은 사랑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빛나는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광야의 노숙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4절 보시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은 유복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제사장의 예복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요한의 복장과 그가 먹었던 음식은 지금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 복장 그대로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를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은 스스로 제사장의 옷을 벗고 광야의 노숙자처럼 낮아짐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밀어 올리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처럼 높은 믿음의 경지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의 수준까지 겸손하게 내려와서 그들을 주님께로 밀어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렇게 겸손한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광야에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아멘.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그냥 둔 채로 죄를 용서하는 세례만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부터 크게 반성하고 회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죄악을 많이 알고 있는데 침묵했거든요. 침묵으로도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죄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멈추게 하려면 죄를 지적해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싸우기 싫어서 침묵한 겁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떠나든지 아니면 저를 공격하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무섭고 저를 공격하는 건 더욱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그럼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노력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죄를 용서해 주진 않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세례를 100번 받아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순서가 틀렸거든요. 세례는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죄인의 방식으로 살던 삶을 고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세례를 받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효력이 없습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이 말은 회개가 한순간의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죄로 어그러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고쳐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완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게 쉽겠습니까? 게임 중독인 청소년이 그 게임을 그만두는 게 그렇게 간단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들은 중독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독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인 거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하고 반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그만두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마음에 찔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회개의 3단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 1단계는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회개 2단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후회가 이런 실천의 경지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어둠과 죄악들이 척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쳤으면 이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작은 버릇 하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고치고 보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나은 미래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억울한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이기 때문에 초능력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폴리갑 목사님은 86세의 나이로 체포되어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로마식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이 노인을 고문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총독에게 한 말들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이번에는 총독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겠다고 하자 폴리갑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화가 난 총독이 화형에 처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자 폴리갑이 또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결국 총독은 경기장 가운데 쌓아놓은 장작 위에다가 폴리갑을 세웠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멘. 폴리갑 목사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그는 종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보시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도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처럼 머리만 커진 교만한 교인이 되지 마시고 폴리갑 목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세상의 죄악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죄악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과한 자로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그것도 알맞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차가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용사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악으로 악을 갚아가는 세상을 선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용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자 하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약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력한 자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눌린 자들을 물질을 다스린 자로 세워주시고 관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관계 어려움을 풀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 거룩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 땅끝까지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쓰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종말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는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을 말씀하시며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라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힘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지금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